자, 오늘은 별에서 온 그대를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이렇게 좋아하나요? 많이 봐요? 예. 자매들, 여자들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남자들도 봐요? 별에서 온 그대? 박영우 쌤이 대답하는데, 예, 저도 이제 목사님 사실 TV를 거의 안 봐요. 거의 볼 시간도 없고 잘 못 보는데,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바로 저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중등부 어떤 여학생이, 그거 재밌다고 목사님도 추천해줬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봤는데,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못 볼 때는 사실 많아서, 이제 뭐 다운받아가지고, 보기도 하면서, 그래도 거의 빠짐없이 다 봤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오늘 제목을 별에서 온 그대를 만나는 방법이라고 정했는데, 사실 처음에 목사님이 생각했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보면 별에서 온 그대라고 제가 이제 동일하게 보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랑 지금 같이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 이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별에서 온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별에서 온 그대를 만나는 방법으로 제가 목사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자, 도민준과 천성이가, 원래 천성이가 도민준을 좋아했는데 도민준이 천성이를 막 밀어내고 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도민준이 곧 자기가 한 달 있으면 이제 별로 돌아가야 되고 자신이 어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천성이를 가까이 하면 천성이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도민준이 천성이를 막 멀리 밀어내고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도민준이 먼저 천성이를 붙잡죠. 왜 붙잡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인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천성이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내가 밀어넣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도민준은 천성이를 붙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두 명의 맹인이 있습니다. 두 명의 맹인이 있는데 뭐 날 때부터의 맹인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맹인이에요. 그 시대의 어떤 맹인은 지금처럼 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매달 돈을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맹인들은 누구나 그 성전 앞에서나 어떤 그런 데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뭐 지금 뭐 각막 이식 이런 거 없잖아요. 각막 이식 이런 거 없으니까 맹인은 뭐 도대체 고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렇게 살면서 구걸하며 비참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을 만나면 어쩌면 병을 고쳐주실지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이가 두 눈을 뜨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 앞을 지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 자, 근데 맹인은 자신의 어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마음대로 못 움직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또 이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려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막 핀잔을 주며 막 꾸중을 줘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로 소리쳐요. 자, 이 두 명의 맹인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지금 기회에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찾았어요. 도민준이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 가운데 천성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성이를 붙잡고 천성이에게 키스를 했던 것처럼 이 두 명의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도맨둔이 천성이를 붙잡았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 사랑할 때 열정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형주를 사랑하는데 형주를 보는 게 귀찮아. 그런 열정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이 형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돼. 아,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시간도 아깝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좀 다쳐도 상관없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뜨거운 마음과 열정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올 수 있을까? 자, 두 명의 맹인이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어디서부터 할 수 있었을까? 자, 두 명의 맹인이 내가 왜 눈을 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디서부터 할 수 있을까?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비참함, 자기 인생에 대한 불편함, 어떤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부터 스스로 나의 인생이 정말 바뀌어야겠구나, 변화되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구걸해야 되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참한 자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난 지금 너무 좋아, 너무 먹고 살기 좋고 너무 편하고 매일매일이 좋아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얼마나 영원한 어떤 기쁨과 평안이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라고 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이렇게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다 공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할까?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고소득자들, 고학력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비참할 수 있다는 이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어려움들, 좀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인식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두 명의 맹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목사님 그 아들, 첫째 아들 다윗이 목사님이랑 같이 집에 있을 때 보면은 뭐가 필요하면 항상 아빠를 불러요.
뭐 이렇게 초콜릿이 먹고 싶고, 제가 초콜릿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초콜릿이 먹고 싶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엄마가 몰래 감춰두거든요. 찬장에 어디 이제 초코 과자 같은 거 감춰두는데 알아요. 근데 아이는 다 알아.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꺼내주지 않으니까 꼭 마음 약한 아빠한테 불러요. 와가지고 자기를 막 안아달래. 안아달라고 하면은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안아주면 손으로 가리켜요. 그럼 거기로 데려가. 자기가 문을 열어. 그리고 과자를 꺼내. 그리고 아빠한테 까달라고 그래. 제가 까주거든요. 그럼 또 먹어요. 또 엄마는 막 뭐라 하죠. 왜 애한테 이런 걸 주냐고 막 뭐라 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아빠한테 가면 까자 먹을 수 있다. 아빠한테 가면 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비참함들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는 그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아마 잘 모를 것 같아. 자,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죠. 이 이야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구나. 그래. 고맙다. 자,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정말 비참한 삶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지엄 열매라는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걸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이것보단 내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보다 훨씬 더 풍족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질을 하는 거죠. 연애질을 하는 영상이죠. 예. 자,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이제 사랑을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정도로만 알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연애를 해야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사랑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매일매일 만나고 더 경험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하게 알아가고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연애하고 더 하면 더 좋은 것처럼 목사님도 연애할 때가 있었죠. 연애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랑 매일매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까지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더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열정과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나누었는데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도민준이 천성이를 찾았던 것처럼 내 인간적인 생각들로 보았을 때는 아니어도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저 실컷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과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뭐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 삶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우리 문제들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삶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